아멘. 예, 이제 오늘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이냐?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종종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람보다 아수르가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아 정책으로 아람을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아라랏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아람에 있던 아수르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아라랏과 전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국력이 약해진 아람을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쳐들어가서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왕하 14장 25절과 27절에 하나님께서 요나로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정세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도와줄 자가 없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토를 확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고 정치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또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지진입니다. 이것은 소문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 2년 전에 누구를 보내시죠? 아모스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회복함으로 심판받을 것을,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즉시 용서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는 것이고 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이 무엇이냐면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십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랑을 하셨느냐?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신랑 대신 하나님이에요. 슐람의 여인은 순결한 신부입니다. 또 호세아는 신랑 대신 하나님이고 고멜은 음란한 신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 명령대로 음란한 여자 누구와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요 한두 번 바람펴요. 이 바람피다가 나중에는 집을 나가버려요. 도망가 버립니다.
이 호세아는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요즘 목사님이거든요. 선자는 목사님이 무슨 음란한 여자가 결혼하겠습니까?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돈 주고 고멜을 사오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가요 돈 주고 고멜을 사오면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상 숭배에서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호세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사랑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사랑을 해주실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호세아가 활동은 언제 했느냐? 우리 한번 호세아서 1장 1절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여러분 호세아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우리 한번 왕 이름 보죠. 네, 우리 한번 또 고기를 잡으러 가죠. 시작. 느가비 아사여 요라마 아달 요아운 요아이 무아요요 여시 여로나 바사 엘라시요 아압 아요예 여요요 스살무후베호.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때는 통일왕국 시대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왕이 몇 명? 20명. 북왕국은 왕이 몇 명? 19명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할 때는 어느 왕 때느냐? 남왕국 때. 남왕국 때 저 우시아 있죠?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활동을 했는데, 그럼 북이스라엘 때는 언제 어느 왕 때냐? 여기 여로보암 2세 있죠?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부터 이름이 같은 마지막 왕 누구예요? 호세아 때까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잖아요. 이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언제요?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활동을 한 것입니다. 활동을. 그러면 호세아에게 언제 말씀이 임했느냐? 언제 말씀? 다시 1장 1절. 언제 호세아에게 말씀이 임했느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에게는 언제 말씀했느냐면 이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이 임한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활동을 했지만 이 호세아의 말씀은 언제 임했느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에는요 선지자가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눴잖아요. 요나, 그리고 아모스, 그리고 호세아가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이 세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집중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이랬을까? 말 잘 듣는 자녀들에게는 잔소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말 잘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갈까봐.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때였지만 가장 타락한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이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타락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 아모스, 호세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하는 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부분은 밑줄을 치시고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장과 장을 연결시켜 주는 키를 잡으려고 항상 그거 잡으려고 합니다. 키. 그 다음에 성경과 성경을 연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져서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면요 이게 어려워요. 까만 것은 글씨고 하얀 것은 뭐예요? 종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성경의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 때에 하맛 어게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이 영토를 확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모스 4장의 말씀에 보니까요,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스타일이 잘못되어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까지 타락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 말씀대로.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과 7절에 전쟁의 경고의 나팔을 왜 부르냐?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 자기의 비밀을 누구한테 먼저 가르쳐 주신다? 선지자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지진 심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세워라.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만약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지진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지진으로 심판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스가랴서 14장 5절에 후대의 선지자가 이 지진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3장 6절과 7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전쟁 심판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너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건 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상하지 못한 사랑을 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므로 전쟁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전쟁으로 심판받는 거 어떻게 알아요?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성경과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연결시켜가면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기서 음란은 히브리어로 자나입니다. 자나. 이미 행동화된 음란이에요. 이미 행동화된 음란. 이것은 본문에서 복수로 사용되어져 있어서 음란한 행위가 연속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업적인 누구예요? 창녀라는 거예요. 직업적인 창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그냥 생생하게 처음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호세아가 뭘 들었느냐? 이걸 들은 거예요. 2절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음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도 목사 아닙니까?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도 네가 좋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개판이야. 우상숭배에서 영적으로 가늠했기 때문에 네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내 심정을 알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3절 말씀. 이에 그가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맞이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흩어서 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5절에 이스라엘의 활은 군사적인 힘이에요. 군사적인 힘, 활을 꺾으리라. 패하게 하고 군사적인 힘을 꺾어서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6절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라 하라. 여러분, 로는요 부정사예요. 부정사. 로는 부정사. 그래서 영어의 레버입니다. 루하마는요 국률이 여기다 합니다. 그럼 노루하마는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8절에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는 부정사예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내 백성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름을요 지금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멜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야 호세아야 그 첫 번째 아들은 이스느엘이라고 하라. 또 첫 번째 딸은 로루하마라 하라. 두 번째 아들은 로암미라 하라.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흩어버려서 패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더 이상 국리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 이 시대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 예언입니다. 회복 예언.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 회복 예언입니다. 회복 예언. 여러분 선지자서는요 심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요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서가 되는 거예요. 심판만 하면 여러분 이게 복음서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회복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이게 복음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10절 말씀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흩으셨다가 해악에서 흩으셨다가 다시 돌아와서 심어서 그 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많게 해주신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요.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라. 이제 노 빠졌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 많은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이것은 국리 여겨줄 것이다. 자손도 많게 낳게 해줄 것이고 또한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국리 여겨줄 것이다. 언제 이렇게 되어지느냐? 11절 말씀이요. 1장 11절 말씀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우두머리는 누굴까요? 우두머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네 자손의 수가 많게 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라는 회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2장 2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러분 2장 2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고멜과 논쟁하라는 거예요. 논쟁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싸우라는 거야. 언제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어머니 고멜에 가서 끝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답이 나올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뭘 싸우라고 했느냐? 어머니는 음란해요. 음란하고 아무 데서나 이 유방을 내밀어서 음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논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논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를 어머니예요. 그를 벌거벗어서 내가 하나님이 그를 고멜을 벌거벗겨서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자녀들은 논쟁하지 않으면 4절 내가 그의 자녀를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5절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고멜이죠. 고멜은 음행하였고 이는 그가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사랑하는 자들 복수해요. 바알과 아세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십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고멜이 왜 음행했을까요? 왜 음행했을까요?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알이 준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알이 준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이 섬겼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 바알이 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바알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지금 고멜을 들어서 예를 든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제 호세아가요 고멜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쌓은 거예요. 가시 울타리.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어요. 가시. 이 가시는 뭐냐면 우리가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셨는데 바울의 병은 안 고쳐주신 거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교만할까 봐서 고쳐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질병의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가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의 가시, 자녀의 가시,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이 속썩은 남편의 가시, 환경의 가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나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만할까 봐서, 교만할까 봐서 가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요, 이 가시 울타리를 넘어서 도망갔어. 그래서 호세아가 데려와서 이번에 뭘 쌌어요? 담을 쌌어. 담은요
가시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호세아가 목사님이니까 신방을 갔는데 고멜이 사다리를 놓고 도망간 거야. 누굴 만나러? 금서방, 명서방, 권서방. 금은 뭐예요? 금이 많은 부자. 명은 뭐예요? 명예가 있는 사람. 권은 뭐예요?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은요 직업적인 창녀야. 어쩔 수 없어. 예? 그래서 가시 울타리를 쳐도 도망가고 담을 쌓아도 도망가는 거예요. 옛날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담을 쌓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가시 울타리 쌓아주시고 담을 쌓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8절 말씀. 8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가나안의 3대 특산물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2장 8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걸 누가 줬다고 착각을 해요? 바알이 줬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바알이.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걸 빼앗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가 다 줬는데 바알이 줬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준 물질을 다 빼앗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곡식이 익을 시기에 빼앗고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빼앗는다는 거예요.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여러분, 이런 명절 절기 때는 뭘 해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 뭘 받아요? 제사 받습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폐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것도 빼앗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셨는데 바알이 줬다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것 빼앗는다고 하시고 영적인 것도 빼앗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주리라. 이것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뽑아낼 것은 뽑아낸다는 거예요. 악한 이 본성들을 뽑아낼 것은 뽑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이 잘못된 것을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들 속에 뽑아낼 것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3절은 이스라엘 백성 회복 예언입니다. 호세아서는요 심판 내용, 심판에 대한 말씀하다가 회복에 대한 말씀, 또 심판에 대한 말씀하다가 회복의 말씀, 이렇게 채찍으로 주었다가 당근 주고 이렇게 번갈아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 회복 예언입니다. 14절에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거친들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삶이에요. 이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거든요. 이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삶을 거친들 가서 말로 위로해 주겠다.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 어떤 말로? 15절에 거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여러분 이 포도원은 뭐냐면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이죠. 4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포도원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여기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는 뭐냐면 포로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거친들에 가서 내가 말로 위로해 주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느냐면, 야,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포도원을 너에게 준다.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다음에 2장 15절에 아골은 여러분 괴로움이야. 괴로움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해 주세요.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 너희들은 지금 거친들에 있지. 이 거친들에 있지만 너희들 포로지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게. 그리고 이 징계는 너희들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이 되게 해줄게. 이렇게 위로해 준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날에,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날에 그 포로지에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오는 날에 네가 이스라엘이죠. 나를, 누가요?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비록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친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 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줄게. 이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망의 문이라고 위로해 주면서 실제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일컫겠습니다. 체험되어지니까. 그리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습니다. 18절에 그날에는 내가, 다시 돌아온 날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고 평안히 눕게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고백하시는 거야.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누구야? 하나님. 그 다음에 네게 누구야? 이스라엘. 또 내가 내게 장가들며 나오죠. 20절에도 내게 장가들이니. 하나님 장가든다는 건 몇 번 나왔어요? 3번 나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장가될 것이다 막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가된다는 것은 이혼해서 다시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순결한 신부로 인정하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장가들어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고백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내 남편을 일컫겠습니다. 고백을 했잖아. 내가 이 땅에 전쟁을 없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여러분, 결혼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아기가 나와야 돼. 21절부터 23절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21절부터 23절은 자녀의 축복입니다. 21절에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2절에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스르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심는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비록 내가 흩었지만 다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 로루하마였죠. 자를 국률이 여기며 루하마로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로암미에서요, 너는 내 백성이라 암미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루아마, 암미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 나온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무엇이다? 내 하나님이라 고백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체험되어지니까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할 때 가장 타락한 시기예요. 호세아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고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영적 가늠한 것을 고멜,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상태이지만 앞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우두머리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내가 나를 다시 심고 루함마 국률이 여겨줄 것이고 암미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는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 포도주를 즐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당시의 결혼은 이 신랑이요 장인에게 돈을 줘. 결혼 시창금을 주고 신부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는요 같은 여자를 위해서 2번 돈을 줬어요. 첫 번째는 장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고민이 어디로 갔을까? 도망가서 창녀촌에 가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못 배워봐요. 돈을 줘야 사올 수 있어요. 2번이나 돈을 주고 사온 거야. 그러면 얼마의 돈을 줬느냐? 여기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호멜만은 은 15개예요. 그래서 은 15개, 은 15개 합치면 몇 개예요? 은 30개. 30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세계는요 노동자 4일 품삯이야. 4일 품삯. 그러면 30세계는요 며칠 품삯이에요? 121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큰 돈이에요. 노예 한 사람 몸값이 30세겔이에요. 이건 노동자 121 품삯 노예 한 사람의 값 30세겔로 주고 사온 거예요. 아주 비싸게 사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 주고 샀을까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주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핏값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야. 할렐루야. 같이 나는 예수 핏값이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입니까? 3장 1절과 2절은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 3명을 낳습니다. 이 고멜이 한두 번 바람피다가 셋째를 낳았을 때는 완전히 도망가 버렸어. 집을 나가 버렸어. 창녀촌에 가버린 거야. 왜냐면 직업적인 창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는 처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서 도망간 여자를 돈 주고 사와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야. 주의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전달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영적으로 가늠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켜주고 강야 40년 동안 인도해주고 가나안 땅을 다 주었는데 불구하고 가나안 땅 들어서 누구 섬겨요? 바알신을 섬기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랑 결혼하라?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 고멜과 결혼하라. 알고 결혼해서 내 심령을 알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 이 하나님이 참 어떨 때면 엉뚱할 때도 있어요.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지, 목사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는 정말 자기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호세에게 내 심정을 알기 위해서 네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내 심정을 알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도망갔지만 돈 주고 사와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 그 고멜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고멜이에요. 고멜. 너는 고멜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는 누구예요? 호세아죠.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여러분 이 다윗은 누구냐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 700년 전에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 왕은 누구냐면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들의 왕 예수를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1장에서 우두머리라고 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기 3장에서도 다윗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3절은요, 돌아오면 돈 주고 사왔을 때 많은 날 동안 훈련을 받아야 돼.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누구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찾고
마지막 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3장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